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 못 뵈던 얼굴이 처음으로 뵌 것 같아요. 우리 최종배 아버님하고 우리 최경희 어머님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얼굴 전혀 읽지 못하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제 친교 시간에 교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잘 들어오셨어요.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본문에 의지해서 기도 먼저 하세요 라는 제목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그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해요. 여러분 CGS에서도 보지만은 여러분 유튜브 영상으로 많은 영상이 나오는데 최근에 그 굉장히 그 젊은 사역자로 잘 나가는 분이 그 성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제 사임을 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었고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미국 교회는요 아까 제가 목회 기도 때 얘기했지만 더 위기입니다. 이거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서 이제는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무슨 기사가 있냐면은 이제는요 인공수정과 이제 남자 여자가 하나가 돼서 결합해서 애를 낳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자 여자가 그냥 서로 사랑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정자를 그냥 거기서 뽑아다가 인공수정밥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애를 키우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주에서 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10달 동안 수고해서 애를 낳고 길러야 그게 내 자식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세상이 이렇게 휙휙휙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교회도 위기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우리 폴 목사님하고도 얘기하지만 여기 교회 다른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는데 이 북미교단 가미교회가 지금 동성애 목회자를 세우느냐 마느냐로 지금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 목사가 여기서 단위에 서서 여러분 설교한다고 하면 들을 수 있겠어요? 못 듣죠. 못 듣지. 근데 이 미국 교회도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보았더니요 전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전도하는 교회는요 계속 지금 부흥되고 있는데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 가면요 특히 이제 중동 쪽에 가면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 숫자가 휙휙휙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이 없는 불이 아닌 것처럼요 전도가 없는 교회는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일까? 우리는 다 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갈린 길이 뭐예요? 오직 예수 천하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없는 것은 모두가 전도지요 선교지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 누구나 다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냐 하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경을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전도 용품을 많이 보내주세요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도할 분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개혁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진정한 전도는 기도로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니까요, 저도 사실은 이거를 놓치고 전도를 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주객이 잘못되는 전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영혼권하는 제자를 삼는다는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뛰고 있지만요, 여러분 이 부분을 놓쳐가지고 여러분 전도한다고 하면요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고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지금도 좋아하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나이가 먹어가지고 많이 먹지 않는데, 여러분 고기를 먹게 되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뭐에다 싸 먹어요. 그게 없으면 삼겹살을 먹은 맛이 안 나요. 상추 있죠. 삼겹살에 상추를 싸 먹어야 맛이 나잖아요. 그래야 고기 먹는 맛이 나는데, 근데 기도와 전도는요 똑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꼭 기도해야 할 4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전도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캐나다의 그 세일즈맨인데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의 이 세일즈맨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아내가 그 사람의 수첩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요 고객 명단이 100명 이렇게 싹 적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요 전도할 영혼의 명단이 332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전도 대상자 이름이 하나 정확하게 그 수첩에 적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니까요, 전도 대상자 이름 옆에는요 날짜를 또 다 적어놨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그 날짜는요 또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분이 전도한 숫자가 무려 200여 명이나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전도 대상자를 찾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전도 대상자가 없죠. 왜 나는 전도 대상자가 없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자가 찾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에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기도로 지혜를 구해요. 저는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내가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 누구를 만났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못 구했던 것 같아요. 전도는 사실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가면은 들어주는 역할이 더 많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전도를 하고 다닌다고 하면은 내기만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결국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절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시기 떨어더라. 네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원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는가. 십자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과거에 전도할 때는 내 지혜를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때 과학기술처 장관을 했던.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그분 간증 스토리를 보게 됐는데 참 이분이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그때 당시에 경제 담당수석 비서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김재익 박사라는 분인데 둘이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근데 이 정근모 장관이 그때 당시만 해도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재익 박사라는 분을 어떻게 하든지 친한 친구인데 전도를 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별다가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정근모 이 장로님이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이 김재익 박사 이분이 말을 따르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말이야 내일 내가 대통령 나와서 동남아를 떠나게 돼 있어. 그러면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근모 장로님이 그래 알았다. 나도 이번에 중국에 가야 되니까 우리 갔다 오면서 우리 다시 만나자. 이러고 여러분 헤어졌는데 이게 마지막 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아웅산 폭파사건. 이때 김재익 박사가 거기 이제 아마 이제 하나의 경제부 수입물로 참가할 것 같은데 그게 미얀마에 갔다가 그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근모 장로님이 거기서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전도하지 못한 것을 가슴을 치고 회의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전도의 길을 그때 말하지 못해서 지옥하게 한 죄인이 바로 말하면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나 혼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 아들, 내 딸, 내 친구들 예수를 믿지 못해서 지옥을 간다 생각합니다. 영원한 형벌이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해리 데이만 전도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진짜 이렇게 전도를 저도 한번 해보려고. 이분은 정말 단벌 신사였는데 시계를 차고 다니지 않는다고. 근데 오직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보통이 없으니까 그 집회했던 교회 여집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해리 데이만 전도자님한테 좋은 고급 시계를 하나 선물을 드렸대요. 그래서 이분이 안 받겠다 했다가 처음에는 그래도 선물이니까 고맙다고 해서 바꾸서 이제 해가 흘러서 1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교회 집회가 있어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리 데이만 전도자가 집회를 끝나고 딱 나오는데 1년 전에 그 고급 시계를 준 그 여집사님이 와서 또 묻으려는 거예요. 아니 전도자님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설교했던 그 고급 시계가 보이질 않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해리 데이만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자매님 나는 시계를 일부러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는 시기 없이 다니다가 사람을 만나면 지금은 몇 시입니까? 라는 말로 걸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전도를 시작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미끼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전도하려고 할 때에 맞춰 가장 적당한 일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때마다 지혜를 나누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요. 이 세 번째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한다고 여러분 사람 만나보세요. 내 입으로 전도한다고 그럴 때 전도가 되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저 사람이 한마디 잘못해 보세요. 여기서 이게 뿔이 납니다. 아이고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 뿔이 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먼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와 교제하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해요? 자기는요 간구할 때마다 무리를 위하여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기를 기도를 한다.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를 기도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야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예화도 드렸지만요, 런던에 유명한 술주정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낮에도 술을 마시고 밤에도 술을 마시고 술만 마셨다면 9일을 못하고 이런 미용을 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있다가 이제 경찰에 체포를 했어요. 근데 경찰서로 연행이 될 때에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비웃고 조롱을 했는데 이때 한 소녀가 그 주정분 옆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힘내세요. 제가 경찰서까지 함께 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소녀가 이 사람이 경찰서에 연락될 때까지 명랑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걷는데 이 주정부의 문문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해주는 소녀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이 소녀가 바로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루스의 아내 캐럴린 여사입니다. 이 캐럴린 여사는요 항상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면서 하루 시작을 기도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말씀을 가지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그런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사단의 방해를 물리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목표 영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목사가 성공하는 게, 우리 재단이 막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영혼이에요. 한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이 생명의 삶때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여러분요 이 마귀의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이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겠어요?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를 위해서 데살로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른지라여 영광스럽게 되고, 잘 들으세요. 또한 무리를 무례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 사단 마귀는요 영혼을 구원할 때 항상 방해꾼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티모르섬에서 그 전도하던 그 멜틴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있어요. 여기 티모르섬은요 식인종들만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를 할 텐데, 여러분이 이 식인종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 멜틴이라는 선교사님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마을에 도착해서 이제 차를 대접을 해주는데 10인 정도 차를 대접을 해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예화를 찾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니. 근데 차를
본다. 알고 봤더니 이 지역에 10인용 지역에 무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오게 되니까 이 무당이 시기질투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차에다 몰래 도장을 다시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멜딩 선교사님이 순간적으로 야, 안 되겠다. 그래서 고양이가 옆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고양이 옆에다 그걸 탁 뿌리니까 고양이가 그걸 먹고서 바로 그 듯이 즉사해요. 그래가지고 놀랍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래가지고 놀라운 복음의 전도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보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아니, 나는 솔직히 목회자라면 내 자식을 변화시키기가 힘들어.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친지들 보세요. 전도할 때 어때요? 힘들죠? 요즘은 더 힘들어. 하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싸우는 사람들이야. 그런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단의 방해 전략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보니까요,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기도를 하지 않고서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서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 자기도 실패하고 자기도 넘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단마귀는요 어떻게 공격하는군요. 그 주간장로교에 보면 그 전도요 신대에서 본다는 게 있어요. 야,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분은 전도하는 데에 물질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을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주일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교회까지 잘 살아요. 20대 수권 사람들이. 근데 자기 자가용으로 교회로 오자. 전도를 하려고. 꼭 일반 택시를 잡아서 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오면 한 7만 원 정도까지 나오는데요. 7만 원 정도 나오면 꼭 내릴 때 이 택시기사들한테 10만 원을 딱 주면서 아니 우리 택시기사님 제가 이렇게 10만 원 드리는데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말씀 한번 듣고 목사님 설교해서 와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에게요 사단 마귀가 틈을 타니까요 한참 전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야, 이거 내가 10만 원 돈 쓰는 게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내가 꾸준히 마음 먹어서 내가 실천해야지. 이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실천했더니요. 이제는 이 택시기사들이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택시기사는 이분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자기 업을 포기해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 버스 운전기사로 가면서 취직을 해야 봉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방해가 항상 시험이 있어요. 그거를 기도로 물리치고 이겨내면은 그때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서 천국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의 방해를 이기도록 꼭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약한 지도도 전도할 때에 꼭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영원문화의 제자 상분교회다라는 걸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그 이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분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시는 분이 있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대답 없는 우리가 제가 진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남기셨을까요? 응? 아니죠.
여러분, 바울은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남은 고난을 그리고 자기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가 남긴 고난이 과연 무슨 뜻일까? 답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전하는 고난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금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이요 목표라는 거예요.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좋은 모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몫이요 목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남긴 고난은 무엇입니까? 답을 드렸는데요. 복음 전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전하는 복음 전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는 고난을 예수님께서 남기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남긴 고난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아멘. 전도 안 하겠다는 거. 전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모두 똑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도록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멘. 여러분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기도는요, 여러분 불과 불의 관계입니다. 넘어가시고 기독교가 여러분 준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전도합시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치유 명령이요 마지막 구원이 영원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이 최초의 감신사라고 꼭 하시고, 여러분은 죽어가는 영혼, 마귀에게 잡혀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1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